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니라.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주에 열린 예배 주제의 질문으로 내가 예수님을 왜 믿는 것일까? 내 삶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각자 이렇게 보내준 내용들을 다 봤는데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그 신앙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다 잘 대답해줘서 굉장히 전도사님이 그 질문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서 많은 또 생각을 하게 되었고 여러분들이 그만큼 정말 신앙이 성숙하게 자란 친구들도 있구나.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를 한 번 더 전도사님 스스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에 대한 그 생각들, 그 고민들, 그러한 많은 대답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는 정말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모든 질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가잖아요.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도움을 얻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스스로 말씀을 읽으면서 그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에 대한 그 본질적인 질문을 했다면 오늘은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일까? 나는 정말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일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말은 하는데 말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랑 정말로 그 진정으로 그 삶의 중심이 예수님께 있고 내 삶의 모든 방향들이 예수님께 맞춰져서 내 입술로만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례 요한과 또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잘 안다고 입술로만 말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내 삶에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사람인지
한번 깊이 여러분들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게 돼요. 이제 이때는 우리가 전에도 들었었죠.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먼저 이 유대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의 그 사역 시기가 겹치는 때가 온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세례를 베풀고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게 되시면서 이렇게 한쪽에는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고 계시고 또 한쪽에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이런 광경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두 분이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세례 요한에게 몰렸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이제는 넘어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요한을 따르던 그 제자들이 있죠. 그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문 26절을 보면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더니 지금 당신에게 모였던 그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갑니다. 세례 요한에게 당신에게 모였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다 예수님께로 가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현상일까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니까 그 세례 요한에게 몰렸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예수님께로 이동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부자연스러운 사건일까요? 아니죠.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사건이죠. 왜냐하면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일, 예수님이 사역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것일 뿐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미 내 사명은 여기까지고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빨리 예수님께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이 스승인 요한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몰렸던 사람들이 지금 저기 있는 예수님께로 지금 다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그 입지와 위치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 요한에게 어떻게 보면 한탄하듯이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요한의 제자들의 보고 속에서 그들의 숨겨진 그 마음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세례 요한에게 몰렸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께로 다 가버리니까 자신의 스승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요한의 인기가 떨어지는 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죠. 겉으로는 그렇게 스승을 위한 척 이야기를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이 지금 요한을 따르는 이유가 없어지게 돼버리잖아요. 자신들의 위치와 입지가 줄어드는 것이 너무나도 걱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탄스러운 말로 요한에게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이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전혀 다른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어떤 차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진정 만난 사람과 그분을 아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분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차이예요. 이 둘의 차이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고 반면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직까지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요한은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내 위치와 입지가 줄어들고 내 인기가 줄어들고 내게 몰렸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가버려도 실망하지 않고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요한의 제자들은 스승의 그 영향력이 약해져서 자신들의 그 위치와 입지가 줄어드는 것을 굉장히 염려하고 걱정스러워하면서 이제는 예수님을 막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두 부류의 차이는 어떻게 일어나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왜 이렇게 극명하게 갈려지게 될까요? 그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로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그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분을 만났다. 내가 그분을 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나요? 말로는 누구나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나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 나 예수님을 만났어. 나 그분을 알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런데 내 삶의 중심은 여전히 예수님이 아닌 나로 가득 채워져 있고 오로지 내 위치와 입지가 중요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은 이 요한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진정으로 안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또 이러한 사람들은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 믿음과 신앙이 너무나도 쉽게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내가 잘 나가고 또 내가 하는 일이 너무나도 잘 풀리게 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고 반면에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뭔가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막히기 시작할 때 내가 가는 일들이 자꾸만 가로막히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 바로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은 내게 어떤 상황과 환경이 주어지든지 간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에 지금 내 위치와 입지가 줄어드는 것, 내 영향력이 약해지는 것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올 한 해 목표로 표 주제로 삼고 있는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모습이에요. 내가 중요한 사람은 내 영향, 내 위치, 내 입지에 따라서 그 믿음과 신앙이 너무나도 크게 왔다 갔다 거리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중요한 사람은 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상황이나 내 환경, 내 위치와 입지가 어떻게 변하게 되더라도 예수님이 중요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냥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기뻐하고 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러한 사실이 너무 중요해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내가 중심이고 내가 더 중요하고 내가 잘나야만 내가 기쁜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조금 못나고 조금 약해지고 조금 내 영향력이 줄어들어도 그래도 여전히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들은 이 두 사람 중에 정말 요한과 같이 자유하는 사람,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요한 사람이 되면 이렇게 마음의 여유가 있는 거예요. 내게 있던 사람들이 저기로 가도 전혀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오히려 자연의 순리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이 요한과 제자들의 차이는 바로 그들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여기에서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어디에 집중했냐면 자신의 소명에 집중을 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 요한의 제자들은 어디에 집중했나요? 사람들의 인기와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관심과 집중이 몰린 곳에 이들이 주목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차이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더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정말 확연하게 갈린다고 할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소명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라는 사실, 그것이 내 소명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반응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었죠. 그냥 내게 맡겨진 이 소명을 나는 다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한다면 내 소명을 발견하는 것이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소명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소명이라고 하면은 부를 소자에 목숨 명자를 써서 부르심 받은 목숨이라는 뜻이에요. 즉,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되더라도 그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라면 내 목숨도 아깝지 않고 내어줄 만한 그런 일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내가 소명을 발견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정말 그런 일이 있나요? 내 목숨을 다 걸어도 전혀 아깝지 않은 일, 내 평생을 위해서 이 일만 하다가 죽어도 전혀 후회가 없다고 하는 그러한 일, 여러분들은 발견을 했나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소명을 발견하지도 못한 채 그저 흘러가는 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단지 돈 벌기 위해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삶의 모습이 어떨까요? 주변 사람들의 말이나 반응, 인기에 너무나도 많이 휘둘리게 돼요. 사람들이 이쪽으로 몰린다 하면 다 이쪽으로 따라가고, 또 저쪽으로 몰린다, 다 저쪽으로 따라가고, 이런 현상이 여러분 일어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유행이다 그러면은 너도 나도 다 비트코인으로 가고, 또 부동산 투기 쪽이 잘 된다고 하다더라 그런 말이 나오면 다 부동산 쪽으로 가버리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 세상의 흐름과 유행에 따라서 계속해서 줏대 없이, 정체성 없이 이리저리 휘둘리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삶의 진짜 모습은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소명을 발견하고 그 소명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이 땅에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을 아는 사람은 주변에서 나에게 뭐라고 말을 해도 거기 휘둘리지 않고 거기 영향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의 길을 내가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때로는 그 일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낮은 곳에 있는 자리라고 하더라도 그 일을 할 때 여러분들, 내 가슴이 뛰게 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내 삶에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 이런 소명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소명이 무엇일까? 늘 고민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 기회가 될 때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모습이든 다양한 방법이든 다 도전을 해볼 수 있길 바라요. 전도사님이 최근에 이런 사실을 느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소명이 무엇일까? 정말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내가 정말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내 소명을 발견하게 된다면 사실 그것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기쁜 일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그러한 소명을 찾아서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고 그 소명을 위해서 여러 방법으로, 여러 방면으로 찾아다닐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의 모습은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그 일에 진정한 기쁨을 가지게 돼요. 오늘 계속해서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요한은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로, 자신을 떠나서 예수님께로 간다는 그 말에 이렇게 대답을 하게 돼요. 27절부터 28절을 보면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얘들아, 만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어. 이 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이 몰리게 되는 것은 하늘에서 주신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돼. 내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단지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일 뿐이야. 너희는 바로 이러한 사실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해. 이렇게 지금 요한이 정말 간절하게 이 답답한 제자들을 놓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께로 사람이 몰리고 있는 이 현상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늘의 일임을 알고 있었고, 또 나는 그 예수님을 돕는 일에 기꺼이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요한이 막 억울해서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데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는 이 사실이 막 억울해서 안타까워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그 사실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29절부터 30절을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러한 세례 요한의 고백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고 진정한 우리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신부를 취하는 신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랑 되신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자예요. 내가 예수님의 자리를 빼앗아가지고 남의 신부를 내가 가로채는 사람이 아니라 신랑 되신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서 그분이 앞길을 잘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을 도와주는 것이, 기뻐하고 축하해 주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인기를 누려야 돼.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성공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남의 신랑의 신부를 빼앗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에요. 결혼식장에서 여러분, 남의 아내를 막 가로채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도 심지어 목회자라는, 목사님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성도들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 내가 돈을 벌고 어떠한 큰 성공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이고 이리들이고 위선자이고 남의 신부를 빼앗는 도둑놈과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사람은 겉으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척해요.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 이익과 내 욕심,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가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정말 신랑 되신 예수님을 축하해 드리고 그분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래요. 그러한 삶의 모습은 여러분 세례 요한과 같이 마지막 구절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게 진정한 우리 신앙인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흥하고 예수님이 흥하고 물론 나도 같이 흥하면 좋겠지만 그가 흥할 때 예수님이 흥하기 위해선 나는 기꺼이 쇠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나는 쇠하여야만 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으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정말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얽매이는 일이 없어요. 거기 묶이는 일이 없어요. 너무나도 기쁘고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자유로운 삶이에요, 여러분. 내 주변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든지, 내 주변의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고, 거기 영향을 받지 않아도 되는, 진정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삶을 살아보고 싶지 않나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남의 눈치를 보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힘들고 조금만 어려우면은 믿음과 신앙을 쉽게 저버리고 이런 믿음을 선택하겠어요? 아니면 정말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나는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흥하기 위해서는 나는 쇠해도 괜찮습니다. 아니 나는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서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사람을 섬기고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러한 삶이 너무나도 기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에요. 누가 뭐래도 그 마음에는 이미 천국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이 세례 요한과 같이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 그분을 만나서 원래 우리 중고등부의 표 주제처럼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그런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할 때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의 모습과 또 그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의 모습의 차이는 너무나도 극명하게 갈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은 단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런 믿음 신앙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만나서 내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 처해 있더라도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나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정말 만났는가? 이 사실을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을 통해 느낀 점과 깨달은 점을 보내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번 주까지가 마지막 영상 예배고 다음 주는 또 우리가 새롭게 만나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다음 주에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중고등부 기도 제목 함께 읽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따라서 언제나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고 우리의 삶과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해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